역대하 28장 말씀의 후반부는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낮 시간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때에 관한 기록인데요.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으로 즉위했다 알려주고 16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16년의 통치 가운데서 태평하고 또 성대하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큰 아픔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때에는 아람 나라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이 아람 나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메섹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같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크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가닥에 하루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전사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12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그것도 하루 동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임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왕자를 비롯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이스라엘로 그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부터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에 쭉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6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설명했던 말씀인데 중간 부분에 보세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피비리 나라는 얼마나 피비리 나는 전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7절 보면은 왕의 아들 마세야가 죽게 되고요. 국내 대신이었던 아스라감, 총리 대신이었던 엘가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당했고 심지어는 왕자까지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앞에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백성들을 20만 명이나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전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우린 잘 알죠. 한 사람이 죽고 몇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6.25 때 죽었던 그 희생자들 때문에 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 전체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잘 치유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 고대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함이 대단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28장 1절 중간에서부터 아하스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다의 가장 모범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할 때는 그 아버지와 항상 대부분 비교를 해요. 아버지에 비해서 그 아들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를 제대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인신제사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 가운데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악한 일들까지 있었어요. 이 일들을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유다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해서 하나님 완전히 등지고 있는 그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그 일들을 깨우쳐주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그 악한 일들을 걸어가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긴급한 조치를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유다 나라 전체가 겪는 큰 아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신 일이지 유다 백성들을 끝내려고 하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범주를 넘어서서 완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아주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9절 한 중간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과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나라를 끝장내려고 할 만큼 그러한 완악한 행동을 바로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노기, 너희의 노함이 충천하였다. 과도하다는 겁니다. 전쟁의 포로를 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에게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이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해서 여기 보면 아사랴, 베레갸, 여이스기야, 아마사 이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앞에 맞서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한 겁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무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광기 어린 마음으로 그 형제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몇 명이 이 오뎃의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광기 어리게 찾아오는 무기를 들고 있는 그 형제들 향해서 맞선 겁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너는 뭔데 그러냐.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몇몇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용단을 내리고 이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의 백성들을 선대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받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광기 어린 그들의 마음이 이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그 광기 어린 것들이 싹 누그러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그들을 약도 발라주고 옷도 다시 입혀주고 신도 신기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부근 이 여리고 성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나라도 대단히 어두웠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이미 더 많이 어두움 가운데 지게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마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몇몇 사람들의 이런 용기 있는 이런 신앙의 어떤 순종, 불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몇몇 사람들의 그런 용기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의 결연한 의지와 아주 비슷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흩어진 교회로 이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맞서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해서 이 세상에 그저 본떠서 대충대충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주께로 부여받은 대로 이런 어둠과 죄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에도 어둠 속의 빛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잘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나누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자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내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움을 따라 용단을 내리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 가지고 이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의로움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의 시간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